세계적인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에게 한가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연주하기 힘들고 다루기 어려운 악기는 무엇입니까? 번스타인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엷은 미소를 띠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제2 바이올린입니다. 화려하게 주목받은 제1 바이올린을 훌륭하게 연주해내는 사람들은 세상에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제1 바이올린 연주와 똑같은 열정과 에너지를 가지고 묵묵히 뒤에서 받쳐주는 제2 바이올린을 연주하려는 사람들은 정말 찾기 힘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무도 2인자가 되어 묻히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2 바이올린이 제 소리를 내며 받쳐주지 않으면 오케스트라는 결코 완전하고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온통 내가 주인공이 되어라, 1인자가 되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라 하며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깁니다. 남들보다 높은 곳에 서야 하고 더 빛나야만 성공한 인생이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세상의 가치관과 정반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공 자리를 예수님께 기꺼이 내어드리고 그분의 위대한 지위를 따라 이 땅에 보내진 사람들이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도대체 누구이며 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실존적인 고백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도적 사명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1절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가장 먼저 꺼내는 것은 종이었습니다. 헬라어로 종은 둘로스인데 당시 로마 사회에서 이 둘로스는 아무런 법적 권리도 없고 인격도 없고 오직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했던 가장 비참하고 낮은 단계의 노예를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이고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자랑할 스펙이 차고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편지 첫머리에 자신을 노예, 즉 종이라고 비하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놀라운 영적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 배경에서 히브리어로 종을 뜻하는 것은 에베드는 아무에게나 붙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모세, 요수와 다윗, 선지자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대리자들의 일만 붙여진 영광스러운 칭호가 바로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즉 바울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한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내 삶에 대한 자기 주권을 철저히 포기하겠다는 자기 낮춤입니다. 둘째, 나의 주인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자부심과 용기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의 주권을 누구에게 맡기고 계십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야, 내 마음대로 핸들을 잡고 운전해 우리를 속삭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잡고 갈 때 우리 삶에 찾아오는 것은 늘 불안과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진정한 인생의 자유는 내 삶의 핸들을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시작됩니다. 아멘. 내 계획, 내 고집, 내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진짜 종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장 가치 있고 위대하게 사용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위해 구별된 사도입니다. 1절로 4절에 주인의 소유가 된 종 바울에게 주님은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다시 1절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서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은 경계를 짓다, 따로 떼어놓다,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바울은 과거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말의 어원 자체가 구별된 자입니다. 과거의 바울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다른 이들과 차별하려 했던 인간적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담에석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유대교의 율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이 친히 떼어놓으신 진짜 구별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바울을 구별하여 맡기신 복음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본문 3절, 4절 보면 복음에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주님이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부활의 주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아멘.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과거 미국의 한 대형 병원에서 청소부로 일하던 안나라는 신실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오물이 묻은 병실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면서도 입가에는 늘 찬양이 떠나지 않았고 얼굴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어느 날 이를 지켜보던 한 의사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한나 씨, 매일 남들의 기피하는 힘든 청소를 하면서 도대체 뭐가 그렇게 즐겁습니까? 그러자 안나가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그냥 병원 바닥을 닦는 청소부가 아닙니다. 저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이 병동을 깨끗하게 청소하며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이곳에서 주님의 평안을 느끼도록 돕는 하늘나라의 특사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청소부라는 직업의 껍데기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비록 손에는 걸레가 들려 있었지만 정신만큼은 자신이 그 병원에 복음을 위해 구별되어 보내진 자라는 당당한 사도적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사도행전 1장 8절도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의 학교로, 가정으로, 팍팍한 직장으로, 치열한 삶의 일터로 보내신 이유는 단순히 입에 풀칠하고 밥벌이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을 그 현장에 사도로 따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선교지임을 기억하고 복음의 통로로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 예수의 것으로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6절 7절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 두 가지 엄청난 별명을 붙여줍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 둘째는 성도, 즉 거룩한 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죄를 전혀 짓지 않거나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완벽한 성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깨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이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단 하나,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시장에서 뒹굴던 평범하고 흔한 눕그릇이나 성냥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여놓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는 순간 그것은 그냥 그릇이 아니라 거룩한 기구인 성구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거룩한 성도다. 라고 불러주십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세상은 자꾸만 우리의 조건과 외모, 연봉과 스펙, 아파트 평수를 보고 우리를 평가합니다. 너는 실패자야. 너는 이 정도 가치밖에 안 돼. 라며 우리를 위축시키고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말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너는 내 아들의 목숨과 바꾼 귀한 나의 소유다. 너는 거룩한 나의 성도다. 이 당당한 하늘의 자존감이 마음 깊은 곳에 확증될 때 우리는 세상의 거친 유혹과 핍박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세상과 맞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며 말씀했던 오케스트라의 제2 바이올린 이야기를 묵상해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굳이 1인자가 되려고 주인공이 되려고 피 터지게 아름다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제1 바이올린이자 위대한 지휘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의 주인공 끝을 주목하며 내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그러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나에게 맡겨진 복음의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하는 영적 연주자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세상이라는 삶의 현장으로 다시 여러분을 파송하실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발걸음 속에 반드시 기억하십시다. 여러분은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평범한 직장인 주부 학생이 아니다.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맡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겸손한 순종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나를 지금 일터와 가정에 복음을 위해 구별해 세우셨다는 사도적 사명감을 가슴에 새기십시다. 셋째로 나는 세상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룩한 성도라는 하늘의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십시다. 아멘. 그리하여 여러분이 밟는 그 모든 삶의 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복음이 선포되고 메말랐던 땅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